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갈라디아서 신약으로 가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나누다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좀 잠시 멈추고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좀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나눴던 그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어떤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까?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거듭남이라고 한 주제가 참으로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어때요? 가볍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즐겁습니까? 야 신난다 막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이 마음이 확 찔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맞아요.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참으로 무겁고 또 부담스러운 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확신하며 지나가야 할 그런 주제인 것이죠. 코를 훌쩍거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감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 감기 걸린 문제는 어차피 나을 것이기 때문에 약만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진짜 감기예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암 환자가 암 치료를 다 받고 이제는 몸에 암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검사해 봅시다. 이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떡하지? 또 암이 발견되면 어떡할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사한테 괜찮습니다.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진단하고 온 몸의 암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하고 비록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듭남의 문제도 이런 문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의 문제도 이런 문제예요. 대충 덮어놓고 거듭나겠지, 나 거듭났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은 너무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 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 정도면 거듭났지 않겠어? 이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였는데 이 정도면 거듭났겠지. 그렇게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슬쩍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려는 분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거듭났겠죠. 그 정도면 거듭났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웃으면서 지나가고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그냥 넘어가. 아, 거듭났구나. 짝짝짝 다 좋다 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까요? 좋은 걸 하고 그냥 넘어갈까요? 네, 다 네 하시면 그냥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전혀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아주 그냥 남편이 5명인 그 여자가 나옵니다. 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모태 유대인이며 어렸을 적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해왔고 사람들로부터 와,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러며 존경받고 명망 있는 그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때 왜 거듭났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셨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의 관원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주는데 당신이 나를 알아주니 참 좋네요. 이러면서 그냥, 그래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얘기했던 그 니고데모에게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하노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예수님 그렇게 그 사람에게 얘기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절대로 혈과 육에서 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들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는 들어야 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동일하게 이 예배당에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느 정도 다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당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당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가 니고데모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 이 거듭났냐 하는 질문 앞에서 저 목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집사도 리더도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이 거듭났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비껴가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경적으로 분명히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힌트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셨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은 뭐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물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제까지 악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나의 삶 전체가 죄악의 덩어리이구나. 내가 한두 가지 죄를 회개해서 나 자신을 고쳐봐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양식과 나의 모든 것들, 내 정욕을 위해 살았던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야겠구나. 그래서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되돌리는 그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예? 어떻게 해서든지 잠을 깨시고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 회심이 그 삶에 반드시 있어요. 만약에 내 삶 가운데 한 번도 그런 회심이 없었다. 물이 없었다. 그러면 성령은 절대로 오시지 않아요.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물도 없고 그리고 그냥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한번 봅시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임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8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드디어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아까 말했던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교회가 흥황해져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7장에서 처음 죽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자 그 핍박이 막 더 거세지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드디어는 그 핍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그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성의 8절 보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어떤 사람이죠? 넉넉히 보지 말고 빨리 성경을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아주 위대한 마술사였어요. 그에게 정말 하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는,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그런데 이 빌립이 전도하고 그 빌립에 나타난 능력을 보니까 우와, 마술사 시몬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나보다 한 수 위다. 그래서 내가 빌립에게 좀 한 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빌립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13절을 보니까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침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어요. 마술사 시몬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영접했어요. 회개도 했어요. 그렇죠? 침례까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간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뭐가 임하지 않아요? 14절 보니까 예루살렘인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상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파견한 것이죠. 야, 사마리아 성에 왜 성령이 임하지 않느냐? 뭐가 문제냐? 거기 가서 한번 그 문제를 너희들이 알아봐라. 문제였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한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18절 볼까요? 18절 시몬의 무엇이 잘못됐나 하니 그에게 회심이 잘못되었었던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렇게나 회심한다고 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회심,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절대 오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시몬이 진짜로 회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되돌렸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으로 그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좋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냥 내가 돈 주고 사서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 간단하겠죠. 아마 시몬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시몬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여전히 세상의 썩은 가치관에서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돈으로 사서 자신을 치장하고 왜 돈으로 사서 안수를 주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을 정말 구원하려고?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을 받기 원해서? 아니, 사람들이 빌립을 우와 추앙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서 나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어야지, 나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안수하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자신을 치장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되돌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진짜로 회심했어요? 정말 돌이켰어요? 아니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똑같은 세상적인 가치관만 가지고 그 가치관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에게 동일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의 통째로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이 이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교회의 본보기로 이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본보기로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1절에 이 시몬에게 회개하라 다시 한번
사도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술사 시몬에게 너 이 도에는, 네가 이 복음에는 전혀 분깃도 없고 관계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리라. 회개하라. 다시 회심하라. 너 마음이 잘못되었다. 그러한 회심으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미어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했어요. 아이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썩은 가치관 내려놓고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서 그것으로 나를 꾸미고 치장하려고 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그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기만을 원했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승에 따르면, 이거는 성경에는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전승에 따르면 마술사 시몬은 나중에 기독교 최초의 이단 영지주의자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회심하지 않고 결국 영지주의자가 되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사마리아 성 사도행전 8장, 우리 안에 회심이 잘못되면 절대로 성령은 임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없이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이런 회심이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말을 믿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믿었다. 찬양 가운데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믿었다. 나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 가운데 정말 회심이 있습니까? 회심이 없는데도, 물이 없는데도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기적을 통해서 경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나의 원수이고 나를 지금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진노를 쫓아 보여주시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그 하나님 앞에 물론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인자함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심판자 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회심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합당하신 물과 성령으로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회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회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합당하게 주님 앞에 회심했고 나의 삶을 다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하고 뿅 우리가 변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걷는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처럼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벽해지지 않아요. 물론 완벽을 추구,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완벽해지지 않는데 죄 지어도 괜찮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 여러분 죄 지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령 받는다고 해서 완벽해지진 않지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벽해지진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아까 읽어봤던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꼭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너희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500-6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들을 모아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되어지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근데 이전과 같이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냥 자리만 옮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너희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절 말씀 보니까 맑은 물을 뿌려 여기 뭐가 나왔죠? 또? 물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꾸짖으신 거예요. 나중에 니고데모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늙으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꾸짖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이 에스겔서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으니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기 전에 벌써 물과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근데 이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냥 육체에 있었던 더럽고 이게 얼룩덜룩하게 묻은 겁니까? 아니요. 무엇을 정결하게 하냐면 너의 모든 더러운 것, 곧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물로. 그렇죠? 그리고 나면 무엇을 주신다? 26절 보니 또 새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럼 이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거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어로 보면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and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돌처럼 딱딱한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고 from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살처럼 말랑말랑한 이 말랑말랑한 그러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는 살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살과 같은 마음. 정육점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정육점? 고기 한번 사보셨어요? 고기가 어때요? 돌처럼 딱딱해요? 아니죠? 이게 양지머리를 이렇게 사면 살처럼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칼을 푹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칼이 튕겨내 나오나요? 아니죠. 칼을 푹 찌르면 칼이 푹 하고 들어가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저는 말씀을 전해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이 살과 같은 마음인지 돌과 같은 마음인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다 그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어땠건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주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완고한지. 정말 어떤 사람, 착한 사람 고집이 더 세요. 착한 사람도 자기의 고집을 절대 굽히지 않고 그 딱딱한 돌과 같아서, 제가 좌우에 양날선 검으로 탁 하고 말씀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팅 하고 튕겨져 나와요. 마음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버림받았던 왕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지만, 맞아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우리 사울 얘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마음을 싫어하시는지. 사무엘상 갑시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예. 사무엘상 15장 23절. 찾으셨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것. 하나님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완고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거역은 내 고집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완고는 그 고집을 딱 붙잡고는 거기에서 마음을 되돌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고집을 가지고 가는 것이, 그게 완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와 같으냐면, 우상을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큰 우상 하나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싫으셨으면, 완고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딱딱하게 굳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지금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 너는 지금 점치는 죄를 하고 있다. 얼마나 우스운 얘기겠어요. 연집사님이 무당집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성목이 어떤 대학에 갈지 좀 점점 쳐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가 얼마나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또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집에 와가지고 점치면서, 아이고, 큰신 섬기는 것들이 왔어요. 이러면서 무당을 받아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끔찍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점치는데. 근데 거역하는 것이,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서 완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 죄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우리의 고집 피우고 딱딱하고 막 하는 이 완고한 마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내 고집대로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런데 오시면, 기쁜 소식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꺾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을 꺾습니다. 에스겔서 다시 한번 가보죠. 에스겔서 36장이죠. 이 완고한 마음을 누가 깨트리겠습니까? 남편이 깨트리겠습니까? 아내가 깨트리겠습니까? 엄마가 깨트리겠습니까? 아무도 못 깨트려요. 그 강팍한 마음은, 우리
그리고 애들이 착한 것 같아도 애들 고집이 아주 그냥 고래 심줄과 같은 고집이에요. 엄마가 못 깨트립니다. 나중엔 결국 엄마가 져요.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도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 아무리 애들이 착해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고집, 그 완고함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려서, 하나님, 내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어찌할까요?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에게 아무도 깨어뜨릴 수 없는 이 완고한 마음을 깨어뜨리시는 분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고집을 꺾으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양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는 탱 하고 튕겨나갔던 그 검이 이제는 그 말씀 안으로 푹푹 들어갑니다. 푹푹 들어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사람이 이제는 완고하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쉽게 수술대로 올라가고 거기 보니까 뭐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대요. 굳은 마음. 물론 다 살과 같지만 굳은 살도 있지 않습니까? 굳은 살? 좀 딱딱한 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굳은 살도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달달달 이렇게 도려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살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 물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맨 처음으로 제일 중요하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내 정말 성령 받았다 하는, 여기 에스겔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 받았다 하는 그 뜻이에요. 아,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졌다. 정말 이제는 말씀의 칼이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안에서 굳은 살을 제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 이 마태복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였는데 근데 아직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겠죠. 근데 다 이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막 확고하고 굳세고 막 강팍하고 눈물이 전혀 없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이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해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며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청결하고 다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눈물이 많아요. 자신의 가난함을 볼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요.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그리고 남을 긍휼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변화된 사람, 성령님께서 오셔서 살과 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정말 성령 받은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살펴보시죠.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 나는 내 뜻대로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정말 주님 성령의 검으로 좀 제 마음을 푹푹 찔러가지고 이 굳은 살 좀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정말 제 고집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 고집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런 사람인가요?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종과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은 아들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시간이 오늘 허락하는 만큼 여기까지 오늘 나누고 다음 주에 그러면 아들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종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들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영혼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살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내 고집과 내 완고함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나는 못해요. 애들 마음도 못 바꿔요. 남편 마음도 못 바꾸고 아내 마음도 못 바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 수술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팍하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살과 같은 마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들 안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 그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수술대에 올라가기 싫어 두려워서 그냥 그 병을 안고 죽어가는 것을 선택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나의 영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 라고 정말 판단할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회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해 주시고, 어떠한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과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우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냥 덮어놓고 나는 거듭났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분명하게 확증하여서 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잃어버렸던 그 유업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한데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